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닌 것이 내 마음을 지부장했고 예수님 아닌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또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함께 참회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망, 때로는 불평, 때로는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 때가 많았던 것을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는 다시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지배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들만 모였다가 참 공기만 허공에 떠돌게 만들고 흩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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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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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도선 거룩하도다. 주여 속해 마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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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주는 풍파 속에서 넘어질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 계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이 복된 주일에 예배자로 인도해 주시고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는 한 해를 바라보면서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늘 세상이 기준되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코와 입, 들리는 귀의 즐거움으로 자신을 치장하며 좁은 길은 타인의 것이요 넓은 길만 향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세상적 가치관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오며 일상들을 간섭해 주시어 진리의 길을 따르게 하옵시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들의 눈과 귀가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작은 자의 아픔을 보고 듣게 하옵시며 생명사랑의 가슴으로 품어 성김의 예수 사랑으로 이 사회가 정화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믿음의 형제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더 이상 양분들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으로 민생의 안위를 보살피게 하옵시며 남과 북이 복음의 말씀과 은혜로 통일되어 함께 땅끝 복음의 완결의 사명자로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앞서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현장과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우리들도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게 하옵소서. 은광교를 사랑하시며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 앞에 큰 산들이 평지가 되고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연로하신 성도님 건강과 믿음 지켜주시오며 주일학교 학생들 믿음으로 잘 자라 하나님 나라에
이 사회에 생명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간구하는 성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에 겨운 성도님, 주님이 친히 안아주시오며 위로와 회복으로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내 각 위원회의 기관들 지혜로 전입해 주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더 큰 비전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새해 교회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옵시며 맡은 직무를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의 문제들을 해답을 구하며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 하셨습니다. 오직 인생들의 정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하게 하옵소서. 응왕의 공동체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믿음의 애정 속에서 서로의 만남이 믿음의 복이 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담임 목사님, 우리 공동체에 사명자를 보내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옵시며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세움받는 살롬 찬양대 감사의 찬양으로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물어가는 한 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새해 또한 감사의 찬양으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일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에 어느 한 세미나에 갔더니 기조 강연을 하셨던 황창기 교수님께서 들려주신 얘기가 오늘날 한국 사회는 갑질하는 문화가 너무나 많은 곳에 팽배해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학부모 갑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갑질 문화가 제일 심한 곳이 교회다 이래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갑질하는 사회를 두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질 문화는 저 교회 밖에 있는 저쪽 세상의 얘기고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참으로 많은 부분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두 가지를 한 가지 얘기하셨어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갑질 중에 최고의 갑질이 뭐냐? 저게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됐다고. 이게 최고의 갑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쉽게 하는 말이고 별 양심의 가책 없이 던지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언어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 안의 갑질은 젊은이들에게 직분과 나이로 엉두르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 그래서 교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애써서 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점점 청년들은 등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십계명에 대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갑질 문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최고고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갑질이 나타납니다. 또 갑질 문화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망각해 버릴 때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야 되고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위에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 위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2주 정도의 정리를 해서 십계명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십계명은 이미 지난번에 우리가 오후 예배를 할 때에 제가 소교리문답 가지고 십계명 공부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십계명의 내용적인 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십계명의 정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3주 전에 제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면서 십계명의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놓고 난 다음에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여러 가지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차라리 우리는 지옥 가더라도 좋으니까 이대로 살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율법이고 규칙이고 규례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왜 이렇게 소란합니까? 결국은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특징을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해체주의, 탈권위주의, 초현대주의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르게 말하면 딱 한마디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하지 마라. 성경은 2000년 전에 적혀진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 맞도록 재해석하고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맞추어서 가야 된다.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교리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다양화의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불거지면 우리는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떼법을 쓰는 사람들이 이기는 세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는 흔히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종종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회 곳곳에서 그렇게 신문에 보도되고 언론에 보도돼도 학부모 갑질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 이런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사회든 교회든 지속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그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로 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맞이합니다. 해방된 민족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그들에게 닥쳐왔습니다. 자칫 그들이 무질서, 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십계명이 선포되어질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3개월째 되는 날이니까 대략 한 60일이 지나서 2달이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물이 없어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지금 시내산 앞에까지 왔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배탈이 났을 때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저 애굽 군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묻혀야 하느냐라고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수시로 원망하고 수시로 불평하고 그래서 집단적인 저항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출애굽하여서 3개월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원칙도 없고 규칙도 없고 오직 때법만 성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 정체성이 되어야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십계명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십계명을 여러 가지 우리가 계명들을 우리가 잘 외우고 있지만 십계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십계명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뭐냐? 예배의 대상을 명확하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여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좀 설명을 하면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 하는 것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명칭은 창조주,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 심판의 주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 이런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내 호흡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주님 앞에 우리는 설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한 자리에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 유일한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성경에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는 두 가지 의미로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는 윤리적이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와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고 엘로힘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는 언약과 관계되어서 등장하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시고 모세를 찾아오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장엄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오늘도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만나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때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분을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십계명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면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읽어가면 전부 다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하고 2인칭 단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지켜야 될 말씀이기도 하지만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은광교회라는 공동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교회적으로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개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의 하나님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배에서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100명쯤 앉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나는 지금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흐트러지면 교회 와서 상처받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이 얘기는 뭐냐? 우상 숭배는 결국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욕망의 발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높으신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으로 나타나는 이런 삶이 예배의 대상을 명확히 할 때에 우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에 오면 우리 구역 모임을 하면서 성도들의 교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우상도 있고 자녀, 건강, 돈벌이의 우상도 있고 명예의 우상도 있고 자존심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의 대상을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신 성경을 두 구절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지막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은 자기 생명조차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왜 꼭 십자가 지는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해야 되느냐? 내가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내게 한 번만 엎드려 절해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다 줄 테니 그것 가지고 선교하고 그것 가지고 복음 전하면 되지 않느냐?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라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다짐하고 확인하는 것이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은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집에 무슨 신상을 가져다라고 거기에다가 뭐 비나이다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내 교인들 집에 가면 또 우리 십자가가 다 걸려 있잖아요. 십자가 걸어놓고도 십자가를 약간 부적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무 십자가 걸어놨다고 마귀가 안 옵니까? 귀신이 안 와요?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근데 십자가 딱 거실 중앙에 걸어놓으니까 이제는 우리 집에는 마귀 못 설친다. 그건 여러분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상,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느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우상을 만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이제 수능시험도 끝나고 했는데 제가 대구 살 때는 수능시험 되면 시험 한 100일 전부터 거기에는 아주 유명한 대구에 가면 가빠이라고 있습니다. 갓을 선 부처가 이렇게 있는데 꼭 대학 사각모처럼 선대인데 거기는 여러분 수능 한 100일 전쯤 되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가가 막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번에 꼭 붙게 하옵소서 절을 해요. 물어봅시다. 그분들이 여러분 그 부처 앞에 절하면서 부처님은 우리 아들이 뭐가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 봤어요? 없죠.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대학 거기에 붙게 하옵소서 밖에 없지 부처님 우리 아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은 없어요. 자, 이제 교회로 돌아옵시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입시를 앞두고도 취직을 앞두고 뭐 여러 가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도 여러분 가빠이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우리랑 별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합니다. 우상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소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이 두 번째 계명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 제가 제 아들을 향한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른 길이라도 좋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 믿음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내게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이 고침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고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은 하지만 우상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애초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너희는 나를 닮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해라, 성숙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품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고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한 분은 목사님, 나는 지옥 가는 것이 무서워서 교회 다닙니다 이래요. 그래서 예, 잘 나오셨습니다. 그러다 뭐 책망회가 뭐 하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우리는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교회만 나올 뿐인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또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목적이었다면 십계명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순간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다 갖다 놔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잘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그래서 성경은 장구하게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풍성한 은혜들을 누려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온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을 책임지는 제사장으로 살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정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던 과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것보다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살기로 작정한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행동입니다. 오늘 또 우리 앞에는 날마다 선악과가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거나 할 때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제목입니까? 아니면 내가 결제 도장을 찍어놓고 하나님 이렇게 승인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들이미는 그런 우리는 얼음장을 놓고 있는 기도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생활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인정하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내 뜻대로 하다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다 안 될 때, 그때야 우리가 자주 하는 찬송이 있죠.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 이 찬송은 저는 평생에 한 번만 딱 불러야 된다 생각해요. 그 찬송자 뭐 부른다고 해서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딱 한 번만 불러야 되는데 해마다 달마다 이 찬송 부르면서 또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 붙더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는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내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일이 기쁘고 이런 일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비록 내가 싫은 일이라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걷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기도고 그것이 십계명의 정신을
바로 이해한 성도의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 성공은 참된 성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부터 우리는 어떤 것도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위치를 밀어내고 차지하는 것이 없도록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풍성하게 장구하게 누리는 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으로 뜻하는 바가 있고 계획하는 바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나는 가기 싫어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그런 결단이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사는 것이 오늘 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 다르게 말하면 내 영광, 내 자랑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해야 될 사명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 말이 망령되이 일컫는다, 해석을 하면 함부로 일컫는다, 그런 말이기도 한데 사실 이 의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내 주장이나 내 맹세나 내 의견을 더 강하게 하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하는 말 이런 것이죠. 내가 그게 사실이라면 내 성을 간다, 성을 가라. 그게 성의 자리에 뭐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맹세하니 나는 그런 일 없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맹세와 자기의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을 두고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찬송의 대상이고 존귀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순종의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유익이나 나의 주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할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런 자들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다르게 말하면 반드시 죄를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유익의 방편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배웠던 많은 간증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잘 걸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하나님께 다 막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는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기억합시다. 특별히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그중에 부스러기라도 나도 좀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지배하게 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온갖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 첫 번째가 뭐냐? 교만이라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16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했습니다. 또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앞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갑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교회의 직분이나 직책, 우리의 신앙의 연수, 우리가 때로는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재능이나 어떤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영광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돌려놓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이런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직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임받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마귀가 잘 사용하는 또 다른 두 번째 무기는 열등감과 비교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열등감 비교의식을 보면 사울왕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울왕은 왕입니다. 다윗에게 열등감을 가졌습니다. 아무런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열등감에 사로잡히자 귀신이 찾아오고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종이고 동시에 자기의 사위인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회개하지 못하고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끔씩 우리 목사들이 모이면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목사가 여러분 어디 나가서 한 달에 11조를 한 1,000만 원씩 하는 성도가 있으면 자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랑할 만하죠. 1,000만 원 별로 안 많으면 1억씩 하면 한 달에 월 11조를 한 1억씩 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 이러면 자랑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달에 1억을 11조 하나, 한 달에 10만 원을 11조 하나, 똑같이 11조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11조를 한 것이지 그가 10의 2조를 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자랑하려고 생각해요. 자기가 원래 수입은 10억밖에 안 돼서 10분의 1, 1억밖에 못 하는데 이분이 2억씩 11조를 한다 생각. 목사님, 저는 10의 2조를 내겠습니다 하면 저는 나가서 자랑할게요. 근데 11조는 똑같은 거예요. 100만 원을 하나, 10만 원을 하나, 하나님 앞에 똑같이 받은 거에 10분의 1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섬기느냐, 더 귀한 것을 내느냐, 얼마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주일 성수를, 내가 11조 생활을, 감사 생활을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온 정신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이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유익의 도구로 돌려놓으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곧 선거철이 다가옵니다.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이상한 집사들이 참 많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볼 때 전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같은데 어느 날 선거철만 되면 명함 밑에다가 어느 교회 집사라고 적어오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직분이나 우리의 교회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자기 자랑이나 자기 명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한순간 정신을 놓으면 마귀가 파고 들어옵니다. 교만해라고, 저 사람과 비교해보라고. 그래서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세우라고, 상대방을 무시하라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살아야 된다는 다짐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8절, 48장 11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라. 48장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리라고 다짐했던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늘 암송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던 그 말씀들을 오늘 또 인정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결정, 내 생각, 내 의견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다가 다음 주일날 다시 만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지배했고 내 인생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 위에 계신 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내 영광 내 명예를 찾는 자가 아니라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출애굽하고 3개월 되는 때에 그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됩니다. 무질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십계명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일에 부름받았다라고 고백하며 외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의 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네.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시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정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널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
이 마음과 이 천한번 거복의 배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오매오네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갈 때 갑작스러운 지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의 환경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선교와 건축을 위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교회가 앞으로 주님의 우리가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잘 준비케 하시고 이 일에 필요한 사람, 필요한 물질,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맡기고 내 생각의 주인까지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섬겨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위회와 영광교회 위에 이 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흩어져 나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위회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미자리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초하루 새벽기도 벌써 2023년 마지막 달을 맞이합니다. 금요일이 초하루 새벽기도인데 우리 5시 반에 시작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나오셔서 이제 한 달의 마지막을 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 총회는 오늘까지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협의회 총회는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찬양대는 다 집에 갑니까? 다 남아 있을 거죠? 2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후에 바로 여전도의 협의회 총회가 있습니다. 예결산위원회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예결산위원은 당회원과 출납회계, 장부회계, 안수집사회 회장, 권사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예결산위원회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카렌다가 나왔는데 원래 오늘 작업을 해서 나눠주려는데 일부에 일찍 오신 분들이 벌써 작업을 다 했답니다. 그래서 카렌다를 여러분 하나씩 집에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벽걸이가 있고 스탠드가 있는데
필요한 대로 한 부씩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11월 달에 우리 구역 모임 이후에 청소는 지금 107구역이고 다음 달에는 108구역이 감당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을 앞두고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마음의 준비를 잘 해서 2024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